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본문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사용하여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지난 시간을 우리가 복습하면서 말씀 잠깐 기억하고 또 지나가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6절부터 8절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주 되심을 공생의 일을 시작하실 때 물세례로 시작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죄 없음을 아시고 죄 없음을 보시고 의로운 어린 양의 속죄제됨을 아시고 죽음에서 승리하셔서 부활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성도 안에 오셔서 내적인 증거를 주고 계십니다. 아멘. 3절부터 우리가 15절 말씀 안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큰 축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기도. 세상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요 자기가 잘하는 거는요 좋아해요. 어떤 사람은 요리를 잘해서 요리 시간이 즐겁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운동을 잘하면 운동 시간이 즐겁다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요 각각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 뭐 수영 잘하면 수영이 나는 너무 재밌더라 그래요. 성도는 기도가 재밌어야 됩니다. 정말 억지로가 아니고요, 기도를요 즐겨야 돼요. 할렐루야. 막 기도하지 않으면,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도는요 하나님과 나의 유일한 소통입니다. 소통이에요. 기도하고 말씀 보면 말씀이 깨달아지고 열려지고요, 기도하고 걷고 나가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요, 기도하면 성령의 권능이 임합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죄가 드러납니다. 기도하면 하늘의 소망이 넘칩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는 아주 놀라운 이 도구가 우리에게는 정말 하늘과 통하는, 하나님 나라와 통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귀 기울이는 시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마음으로, 생각으로, 기도로 하나님께서 대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말하게 하심, 그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요 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래서 기도는요 처음에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조차 힘들지만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매사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대화하게 됩니다. 여러분, 친구하고 해외여행을 가가지고 말이죠, 친구하고 단둘이 해외여행을 갔는데 아무 말도 않고 저기 이탈리아도 가고 영국도 가고 저기 미국에도 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여행하는데 스위스에도 가고 다 가면서 아무 말도 않고 가는 사람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듣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 있다는 소리 들어보지 못했어요. 무슨 뜻인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러니까 가장 친한 사람하고 여행할 때는 어떻게 돼 있어요? 말하게 돼 있어요. 어때요? 아이가 모든 게 화제거리예요. 모든 게. 우리 오늘 뭐 먹을까? 어디 가서 뭘 구경할까? 어디 박물관에를 갈까? 어디 가면 뭐가 좋대더라? 거기 또 가볼까? 계속 아주 막 여행하는 내내 끊임없이 새로운 길에 대하여, 새로운 여행지에 대하여 또 보고 듣고, 또 나오면서 뭐라 그래? 야 이거 처음 봤는데 정말 대단하네 이러면서 또 보고 온 것들에 대하여, 관광한 것들에 대해 또 대화를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어때요? 막 쉼없이 대화를 하게 돼요. 그런데 여행 가자 그래 놓고 뭐를 먹을 건지, 어디로 갈 건지, 뭘 봤는지 아무 소리도 않고 서로 벙어리 마냥 그저 눈치 이렇게 슬슬 봐가며 어떻게 한다냐, 버스를 탄다냐, 비행기를 탄다냐, 기차를 탔나,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생명교회는요 기도가 즐거운 교회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막 기도가 그냥 즐거워요. 즐거워. 왜냐니까 성령 안에서 열어놨기 때문에 누구든지 마음껏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교회는요
너무 잠잠해서 기도를 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또 어떤 교회는요, 막 무조건 강압적으로 다 막 박수 치시오, 아멘 하시오, 막 이렇게 너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요, 좀 억지 아닌가, 그래서 마음이 우러나지도 않는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교회는 어떻습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는 기도합니다. 또 기도 없이는 절대적으로 살 수 없다. 세상에 하루라도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뭐라고 하시는지요? 예? 뭐라고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당장 마음이 컬컬해져, 심령이 컬컬해져서. 왜냐? 내 육신에 바쁘고 막 복잡한 일들이 막 닥쳐와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기도가 막혀버리면은요, 그냥 인간이 생각하는 대로 막 갑니다. 막 가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 눈치를 좀 봐요. 아이고,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못했네. 그런데요, 기도를 안 하고 기도에 대하여 소홀히 여기면은요, 마귀가 기도하는 축복을 빼앗아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도 감당하지만 기도는 우리의 특권이기 때문에 기도를 이용해야 됩니다. 사용해야 돼요. 사용. 하늘문이 열려지는 이 기도 우리는 사용해야 돼요. 오늘 14절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를 향하여,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께서 십자가를 먼저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사망 권세 멸망과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셨기 때문에 주의 뒤에 숨으면, 그 날개 아래 숨으면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데, 나아가서 뭘 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또 이러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가 참 어려워요. 하나님의 뜻대로가 처음엔 저도 그랬어요. 왜 목사님들이 자꾸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기도하세요. 아니, 들려야 듣죠. 알아야 깨닫지. 무슨 메시지 글을 내려주시는 것도 아니고, 물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만은 좀 가까이서 뭐라고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다고 이 음성에 귀 기울여 보려고 애를 써도 어떠한 그런 현상들도 없죠. 또 막연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막연해요. 다른 거 없어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기대하심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소망을 이루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같은 돈을 벌어도 야, 오늘 이거 나 돈 벌어가지고 말이야, 우리 이쪽 저쪽 나 아는 동창들, 내 아는 뭐 친척들한테 다 자랑해야 되겠다. 저들이 내가 예전에 가난할 때 나를 놀리고 나를 멸시하고 우리 집안을 멸시했지, 돈 잔뜩 벌어서 내가 저들을 발로 밟아주겠다. 저들에게 그냥 막 부러워하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밤낮으로 잠을 안 자고 그저 한두 시간 자고 돈 버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게 하시는 그것에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하여 열심히 성실하게 하나님 주시는 물건을 가지고 내가 모으고 하나님 나라 위에 쓰겠다 하는 것은요, 목적이 다릅니다. 목적이 달라요. 그냥 똑같은 5천만 원을 벌든 1억을 벌든 간에 그 목적이 우리의 마음, 자세, 생각, 뜻,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가, 그러면 많이 있죠. 복음 증거하는 일에, 선교적인 일에 사용하죠. 가난한 사람 돕죠. 요번에 또 우리 콩고에 또 화산 폭발된데 긴급 구제연금 보내죠. 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얼마나 쓸 데가 많은지 몰라요. 왜냐니까 세상 사람들이요, 가난하니까 예수 안 믿고요, 너무 부자 되니까 예수를 안 믿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또 가난하여, 아이고 나 목구멍이 포도청인지라 먹고 사는 일도 바쁜데 어떻게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요, 아니 내가 이렇게 도와줄 테니까 오시오. 그래서 우리가 말하지 않고도 사랑을 베풀고 그들의 짐을 덜어주며 복음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결단하고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그런데 내 자랑해야지, 힘 자랑해야지, 그럼 어떻게 돼요? 목적이 내가 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왜 담대하다고요? 그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들으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기도하면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많은 백성이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될까요? 하나님은 제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담대함 주시고 물질 주시고 사람 관계도 열어주셔서 어디서나 예수 증거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동네 사람들이 보니 이야, 예수 믿고 저렇게 달라졌네. 저 집이 옛날에는 엉망진창이었는데 예수 믿더니 저렇게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병도 낫고 가난에서 벗어나고 무슨 중독에서도 벗어나고 막 그야말로 예수 만나서 아주 하나님의 복을 받으니 그들이 보고 아이고 저렇게 예수 믿고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데 우리도 예수 믿을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목적이 딱 서야 돼요. 아멘. 어떤 사람은 예수 잘 믿다가 조금 물질적으로 형통하면 어떻게 돼요? 금세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 힘으로 한 것처럼 자빠져요. 여러분요, 벼가 익을수록 어떻게 돼요? 그럼요,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익을만하면 고개를 뻣뻣이 들면 우리는 뭐라고 해요? 졸부라고 해요.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허락하셨고 그거는 기도로 얻어내는 겁니다. 천국에 있는 모든 보화와 하나님 성경에 있는 약속들은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우리의 상황에 맞게 기도하여 캐내 오는 겁니다. 뭐요? 봐요. 굴 바닷가에 가면요, 어떤 바위에는 막 굴이 붙어 있는 데가 있고요, 어떤 데는요 모래뻘 안에가요 조개 바지락이 잔뜩 있는 곳이 있고요, 어떤 데 가면은요 긴 팔에 뭐 이런 바다 해초류가 잔뜩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날 내가 원하는 대로 갖다가 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기도를 갖다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는요 우리의 모든 삶에 풍성한 은혜를 더합니다. 믿음을 견고하게 합니다. 아니 뭐 기도 없이 산다는 건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그런데 이제 제가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을 이미 그 삶을 살아봤잖아요. 기도가 짐이 될 때가 있었어요. 왜 짐이 된 거 아니? 이 기도를 들으시는지 마시는지, 어떻게 미사역으로 말을 잘해볼까? 기도가 막히지 않고 말을 잘해볼까? 사람들이 내 기도를 다 듣고 있는데 하나님이 의식된 게 아니라 사람이 너무 의식이 되다 보니 기도문을 썼는데 어느 줄까지 읽었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기도문을 써가지고 한참을 읽어 내려가다가 다른 사람 다 눈 감고 기도하니까 이제 자기가 써온 걸 가지고 읽다가 어찌나 사람을 의식하든지요 어느 줄까지 내려간지를 모르고 읽은 데를 또 읽고 읽은 데를 또 읽고 읽은 데를 또 읽고 그래요. 읽은 데를 또 읽고 자기도 놀래. 좀 전에 이 기도 했는데 왜 눈이 자꾸 거기로 갈까?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렇게 눈을 좀 쳐다봤어요. 왜 똑같은 소리를 또 하지? 기도 안에 3번 4번 하니까 다들 이렇게 이제 고개를 살짝 들고 보니까 종이 한 장을 써와가지고 어찌나 탈탈탈탈탈탈 떨었는지 읽은 데를 또 읽고 읽은 데를 또 읽고, 어찌됐든 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아셔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듣는 기도는 첫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둘째,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됩니다. 이제 그게 어렵다 그 말이죠. 뭐가 하나님의 뜻일까? 성경에 있는 대로 살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과 은혜와 성령 충만을 달라고, 방법을 달라고,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같은 일을 해도 하나님 기뻐하실 목적을 놓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건 무엇입니까? 참된 회개와 믿음과 순종과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 여러분 아십니까? 아멘. 아셔요. 어떤 분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기도 좀 시키지 말아주세요. 제가 그래서 뭐라 그럴게요? 하나님과 얼마나 전화통화를 안 했으면, 그렇잖아요. 여러분요, 저기 어머니가 우리를 낳아준 어머니가 전화 왔는데
이런 사람 있어요. 전화벨이 막 울리니까 전화기를 갖다 줘가며 나 대신 전화 좀 받아, 나 대신 전화 좀 받아. 이런 사람은 없어요. 예, 여보세요. 왜? 저쪽에서 말하는 대로 대답해 주면 되고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면 되고 이렇게 대화가 쉬운 건데 막 기도 그러니까 막 어마어마하게 해야 되는 줄 알고요. 예, 막 기도 좀 시키지 말아달라고 그래요. 어떤 경우는요 정말 우리가 안타까운 게 뭔가 하면요, 저는요 성령 충만할 때는요, 와, 제가 좀 교만했나는 모르겠습니다만 막 기도가 넘쳐나요. 어디서 그렇게 기도가, 그렇게 많은 기도가, 그 멋진 기도가 어디서 그렇게 나오는지를 모르겠어요. 막 끝도 한도 없이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게 하시는지요. 예? 기도가 막 얼마나 풍성한지요. 예? 제가요 이 책을 통해서 만난 성령의 사람들, 막 그분들, 그때 당시에 이제 지금은 어디서 어떻게 사이가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세계적인 하나님의 종들, 성령의 사람들을 위하여 저도 모르게 막 기도 중에 막 중보가 나가는 거예요. 책으로 만났어요. 네, 실제로 만난 분은 몇 분 안 되지만서도 그러니까 이제 기도 중에 성령님께서요 어떤 기도까지 시키는가 하면 그 전 세계로, 전 세계에서 각국의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을 깨워 하나님께서 쓰고 계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종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교사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종들을 위하여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기도를 하게 하셨어요.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막 그분들이 막 어디 어느 나라 가서 뭐 무슨 집회를 하는데 그 지역에 집회를 방해하는 모든 영을 막 막아내는 기도를 막 중보 기도를 하게 하시고요. 그분은 그 지금 집회하고 있는 그분, 난 얼굴도 일면식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막 하나님의 종들에게 기름 부어달라고, 능력 부어달라고, 하나님 지켜달라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기도가요 어마어마한 거야. 어마어마한 끝날 줄을 몰라. 자녀들을 위한 기도도 그럽디다. 얼마나 기도하는 중에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미래를 활짝 열어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와, 세상에 도대체 어떻게 쓰시려고 이런 환상을 보여주신 거야. 그때 당시로 봐서는요 애들이 어떻게 자랄는지 아직은 모르는 아주 어릴 때입니다. 그런데요 기도하는데요 그들이 어디를 지나가고 있는 걸 보여주시고 그들을 만나는 부류들을 보여주시고, 그러니까요 애들이 당장은 그러한 그릇이 안 되는 것 같아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소망을 품고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져요. 하나님 변화시키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뭘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하시고요,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그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들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처지 아닙니까? 우리와 같은 눈높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을 통하여 드러내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기도하여 순종하고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위하여 상급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다 1절 너희들 아무 능력도 없는데 너희들이 뭐를 해 하고 밀어버리시고 하나님 혼자 다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요 우리 아주 못되고 기도 안 하고 아주 저것이 사람 되겠나, 저 매주같이 생겨가지고, 저 겉모습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 안 하고 뺀질거리고 아주 매주같이 생겨가지고 저거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제가 봤을 때 모양새가 없다 그 말인 거예요. 저거 언제 저거 사람 될까? 막 그럴 만큼.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은요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깎아가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달라지고 정화되어 가는 데는 뭐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하면 죄를 보게 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막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안에 내적 정화가 일어나고 외적인 결단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쫓아 나아갈 수 있도록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일인지요. 오늘 15절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한 그것을 또한 우리는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기도는요 어느 때 써먹어요? 평소에는요, 전시가 아닐 때는요, 평소에는요 훈련을 잘하고 평소에 영역을 얻어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이 잘 돼야 돼요. 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비장한 무기로 가지고 있다가 악한 영이 역사하고 질병 역사하고 그러다가 뭐 어떻게 해요? 눈치코치 안 보고 그냥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해 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쉴 수가 없어요. 평소에는 아이고 목사님 뭐 이렇게 맨날 기도하세요? 뭐 이렇게 기도할 게 그렇게 많아요? 그랬을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세상의 현장에 가니까 정말 무기가 장착된 사람만 원수를 향하여 쏠 수 있습니다. 다 봤어요. 그 증인들이 다 봤어. 막 설교를 이쪽 분한테 이제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니까 이 속에서 줄줄이 사탕 마냥 막 나가는 거예요. 이 더러운 영이 막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들어가가지고 매일매일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잠도 못 잤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특권을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기도의 특권, 여러분요, 기도는 절대적으로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손해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기도가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단대히 나갈 수 있는데, 기도는,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첫째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회개할 바는 회개하게 해주시고, 소망을 붙잡아야 되면 소망을 주시고, 어떤 사건이 올 때 우리는 액면 그대로로 보면 안 된다.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또는 어떤 일이 올 때 하나님 이걸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앞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뜻대로 그걸 결정하고 우리의 뜻대로 가다 보면 하나님 이미 알고 계시는데, 얘야 가지 마라. 그래서 우리 보고 뭐부터 하라고 그러실까요? 그렇죠. 기도부터 하라는 거. 너 기도해봐라. 너 기도하면 성령이 네 마음속에, 네 생각 속에, 네 삶 속에 설교를 통하여 너에게 말씀하실 거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덮어놓고, 아니요, 굳이 이런 일은 기도할 필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굳이 이런 일은 기도 안 해도 되는데 별걸 다 기도한대요. 그러니까요, 별걸 다 기도한다고. 그런데 결과는 망해. 왜 그래요? 충분히 기도 없이도 할 수 있대요. 충분히 기도 없이도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내가 알아서 하고, 내가 계획해서 하고, 뭔 상관이 있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신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기 원하실 때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여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세미한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헤아리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성경에 어떤 성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지, 또는 그날 설교를 통하여 뭘 말씀하시는지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보고 바보라 그랬어요. 바보라고. 왜? 그까짓 것 뭘 그런 걸 다 기도를 하냐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밝히 비춰주시는 그 길을 알고 나니, 야, 내 맘대로 가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알게 됩니다. 수많은 원수의 웅덩이가 있고요, 수많은 잘못된 일들이 엄청나게 숨겨져 있어요. 웅덩이를 파놓고 거기다 슬며시 늪처럼 이렇게 덮어놓고요. 그런데 그거 기도해봐야지. 왜 이렇게 그럴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걸 꼭 기도를 해봐야 하나?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여 많은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이전에 이렇게 하셨으니 이렇게 하라는 뜻이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훈련도 되어 있지 않고 성령님과의 아직 교통도 되어 있지 않은데 뭐 그것까지 기도해?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어떠한 기도 제목 좋습니다. 우리의 가족이 됐든 친구가 됐든 세계 선교가 됐든 무엇이 됐든 간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줄을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해야 돼요.
예? 기도를 할 때 믿음으로 해야 돼요. 예?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은요, 내가 혼자 모래성을 쌓다가 손을 훅 눌러버리면요, 모래성이 확 쏟아진 것처럼, 쓰러진 것처럼 모래성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과 믿음 안에서 기도를 쌓아둔 것한테 견고한 성이 됩니다. 견고하고 튼튼한 열매 맺는 나무가 돼, 열매를 맺을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우리의 삶이 당장은 열매가 안 보일 만큼 상황이 도저히 아닐 때가 오잖아요. 나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상황은 이렇게 돼가고 있을 때, 아이고 틀렸는가 보다, 내가 기도하는 건 이쪽인데, 아이고 그래 아니겠지, 내가 거꾸로 기도했나, 왜 이렇게 아닐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기도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 나은 신앙생활과 더 나은 경건과 더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나를 위한 기도이든 타인을 위한 기도이든 간에 기도해 놓는 것을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삶의 모든 하나님의 간섭하신 가운데 돌아오도록 기도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까지도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하면 우리는 진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우리 집엔요 이런 문제가 터졌는데요, 문제가 터졌는데 목사님은 자꾸만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라고 그래요. 나는 지금 당장 급해서 이 문제 빨리 수습하기에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니라 수습할 때라는 거예요. 뭐가 먼저예요? 기도가 먼저예요. 많은 경우에 내가 시험과 환난과 연단 가운데 있는 경우는 내가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 있어서 그런 일들이 생기기도 해요. 많아요. 자신은 내가 뭐 사람들 사는 만큼 살았는데, 아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러면 세상 문제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겠네, 맡기고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할 믿음이 되어져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니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하겠다고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래봤자요 원위치라. 그래봤자 원이지. 내가 소리 안 지르려고 했는데 또 소리 질러주네. 아 참나. 아니 야단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답답해서 그래요. 뭐 제가 한 주간에 여러 사람을 만나고 전화통화하고 문자하고 막 이러잖아요. 오늘도 또 누가 막 문자를 또 보내고 이렇게 사진도 보내고 막 그랬어요. 근데 딱 보면 딱 답답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까? 어떻게 하면 유명해질까? 어떻게 하면 막 명예로워져? 그런, 야 세상에 저렇게 돈을 벌어도 저런 사람들은 끝이 없나 보네. 응?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주시는요 그 은혜로 충만하면 있어도 아멘, 없어도 아멘. 예수로 충만하면은요 어차피 갈 때 다 놓고 갈걸 너무 집착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니까 그거에 너무 집착하다가 마음을 세상에 뺏기면 안 됩니다. 그거에 너무 집착하다 하나님 떠나면 안 돼요. 그런 멍청한 짓이 어딨어. 안타깝더라고요. 야 직분자가 저래 가지고 쓰겠나.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요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고 기도하고 믿음 가지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이거는 포기하지 맙시다. 뺏겨서는 안 돼요. 이거 뺏기면 어떻게 돼요? 난파선 배가 그냥 파도에 다 부서져 버리는 거 되거든요. 소망의 닻을 분명히 우리가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소망이 더 넘쳐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때요? 컬컬하다니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야 우리가 지금 뭐라 그랬어요? 야 도단성에 좀 봐봐라. 우리를 지금 천군천사가 불말과 불병거로 이렇게 싸고 있지 않냐? 아니 어디가 그랬다는 겁니까? 원수들이 저렇게 성을 에워싸서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얘야 그 군사들보다도 저들을 둘러싸고 있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더 많다.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라요. 하나님의 사람은 보는 것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안 보여요. 자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망하고 잘못되고 저주받기 원하실까요? 날마다 승리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그 승리를 맛보며 살기를 원하실까요? 그럼요. 그래서 예수님 내주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기도하자고 그러면 이래요. 아이 뭐 그런 일까지 기도해요. 네가 하는 것보다 나.
왜요? 성령님이 하시면 우리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내 맘대로 기도해요. 아니요, 기도하다 보면요, 무엇이 그거인가.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들을 가지고 공개하지 않고 지금 수년간 기도해 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볼 때 뭐라 그래요? 아니, 당장 어떤 결과 뭐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냐요? 왜? 아니, 그냥 파란 줄 땡길 것인지 빨간 줄을 땡길 것인지 내가 결정하고 하면 되지 뭘 그런 걸 기도하냐고. 그런데 그 사람이 볼 때는 별거 아닌 문제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 가운데 나아가는 것은 생명줄을 붙잡는 거고, 그 사람이 자기가 머리로 탁탁탁탁탁 계산하고 생각해보니 야, 이게 이 줄 잡으면 되겠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썩은 동아줄을 잡아당길 때도 있어요. 인생 전체 거기다가 투자했는데 썩은 동아줄 잡아당기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런데 기도 안 해요. 또 있어요. 기도 안 하는 경우, 어려움이 잠깐 지나가려고 하면 숨 좀 쉴만 하면 또 기도 안 해요. 우리는요 이렇게 본래적으로도 하나님 떠나는 거를 너무 습관이 돼 있어서 그래요. 저는요 그 반대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부자가 겸손하고 부자가 선한 마음을 가지면 더 멋지잖아요. 그렇죠? 부자가요 사람들에게 잘 베풀고 부자가 겸손하고, 와, 저분이 저렇게 부자였어. 그런데 우리하고 삶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그런 티도 하나도 안 내고 어쩌면 저렇게 우리하고 똑같이 저렇게, 아이고 저 양반이 엄청 겸손하네 그래 봐요. 그런데 그 뒤에 배경이 어마어마한 배경이 있으면 어때요? 고개가 막 저절로 숙여지잖아요. 무슨 뜻인가 하면 잘 나갈 때 더 기도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요 그런 거예요. 너에게 이거 줘보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막 조그만 거 받았는데 그때부터 막 경거망동해가지고 그냥 막 교만해서 그냥 내 뜻대로 막 달려가는데, 어떤 사람은 줘보고 뺏어보고 줘보고 뺏어보고 뜨거운 물에도 먹고 찬물에도 먹고 어떻게 하거나 말거나 오직 예수, 그게 진짜예요. 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우리 보고 뭐래요? 맨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할 게 맞냐고요.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맛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때요? 벌써 문 밖에 마귀가 기다려. 너 기도 안 했지? 너 기도 안 한 거 내가 다 안다. 오늘은 너를 좀 놀려먹자. 내가 발을 탁 걸을 거다. 오늘은 너를 좀 놀려먹자. 너 어떤 말 들어갖고 딱 시험 들 거다. 보세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때로는 어때요? 천사의 모습으로 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중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모든 것이 형통할 때 오히려 더 하나님께 기도해요. 고난이 오면 고난이 와서 더 기도해요. 안 변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께서 그냥 몇 트럭을 갖다 주셔도 막 응답하시고 막 그렇게 해도 언제나 겸손한 자리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오늘 아침에도 오늘 아침이 아니고 여러분 보세요. 사울왕이 왕이 된 지 2년 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났다 그래서 내가 사울을 세운 거를 내가 후회하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방 거기서 풀을 베듯이 딱 베신 게 아니고 어때요? 40년간을 왕으로 있어요. 사울왕이. 그러면 2년 만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됐어요? 아웃. 아마 우리 성도들은 나하고 똑같은다니까. 2년 만에 아웃. 그 남은 시간은 그냥 왕의 자리에 두는 거예요. 기쁨으로 쓰시는 게 아닙니다. 이미 악신이 들어가서. 왜 그래요?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옳고 나고 교만해서. 다윗은 어때요? 목동으로 있을 때 데려다가 벌써 기름 부어 놓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뭐든지 사람들이 마음이 급해가지고 단기적으로 뭐를 빨리 빼고 막 빨리 하고 막 이래 보려고 애를 써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열매는 옵니다. 이 기도는 우리는 막 기도 설교하려면 저는 무궁무진해요. 요새도 막 응답되는 일이 무궁무진해요. 할렐루야. 간증을 하려면 끝이 없어요. 여러분요,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성령의 능력 받고 그냥 무기력해져 가지고 지금.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아이고야, 유다의 사자의 야성이 깨어났습니다. 유다의 사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막 선포한 자 다 되는 거요.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맨날 거기다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나가라 나가라 해도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고 덤벼갖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고 하는 그 사람을 타고 올라와가지고 짓눌고 두둥겨 팬다 그랬어요. 마귀가. 나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 돼. 넌 누구냐 그래 버려. 세상에 여러분요, 기도는요 하나님 나라 무기를 장착하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핵폭탄, 이 땅에 있는 총, 이 땅에 있는 이게 지금 아니고 어떻다는 거요?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검이 우리 손에 들려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 다 이 기도의 영성을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 영역이 장착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주님을 위하여 쓸 자를 찾으실 때 우리를 써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능력이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은 이미 권세를 가진 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늘에 그 놀라운 무기가 장착되어져 있는 예수의 군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시라도 기도를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한시라도 기도가 우리가 멀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